부천서북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종교 자유 안식일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자유에 대한 우리가 말씀도 듣고 순서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 우리가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를 좀 따로 떼어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정말 교과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래요. 지금 2기 교과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 두 번째 과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주셨습니다. 딱 하나만 뺐지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신 이 경고는 그들이 선을 알아야 했지만 악은 알게 되지 않기를 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담은 이 경고를 받아들여서 순종하여야 했지요. 불순종의 결과는요, 끔찍합니다. 반드시 죽게 되거든요. 또한 더 이상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지 못하게 되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결국 아담은 불순종하였고 죽을 운명에 처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비극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원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약속이죠. 이번 2과의 기억절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함께 볼까요? 기억절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십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고요. 이러한 싸움은 여자의 후손에게까지 이어져서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패배가 예정돼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미 말씀 카드를 드려서 꼭 매일매일 보세요라고 했는데 보셨나요? 이거를 매일매일 틈만 날 때마다 반복하셨으면은 분명히 외워졌을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억된 말씀을 적시적절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자라나게 해주실 거고 또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케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억절 외우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꼭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절 카드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억절 카드를 바탕화면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바탕화면에 딱 놔두면 휴대폰을 볼 때마다 뭐가 보여요? 기억절이 보이는 거죠. 그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샌지 모르게 반복을 거듭해서 내 머릿속에 저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기억절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우리가 기억절 열심히 외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닫기. 완벽했던 세상에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깨닫는다. 느끼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며 구원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행하기. 달콤한 사탄의 유혹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 일요일, 뱀입니다. 혹시 뱀 좋아하는 분이 있나요? 대부분 뱀을 보면 섬찟하지요. 어쩌면 인류의 시조의 뱀과의 악연이 그 시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보라. 뱀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와를 속였는가? 자,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뱀이 그 간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방금 읽었던 이 말씀들은 뱀을 어떠한 존재라고 하고 있습니까? 뱀은 하나님의 그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존재였다라고 합니다. 예언의 신을 보면요, 뱀 자체는 당시의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고 나와요. 날개가 있었고 공중으로 날 때에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런 뱀을 사탄이 이용해서 하와를 속였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27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뱀은 하나님의 원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시록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뱀이 마귀이면서 사탄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뱀은 창세기 3장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 뱀이라는 그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serpent라고 할 수 있고 한국말로 하면 그 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이 정관사라는 것이 이 더인데 더 THE 이 더가 붙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대상이 처음 등장할 때는 잘 안 쓰이고 앞에서 한번 언급된 단어 그것을 나타낼 때는 이 더가 붙어요. 혹은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도 더가 붙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뱀이 등장하지 않지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었다는 것은 뱀으로 나타난 그 존재가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교활하고 기만적인 존재가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들었고 배웠을지 모릅니다. 이미 주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뱀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유혹하였을 때 그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아채고 넘어가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저 성경의 비유적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뱀, 즉 사탄의 정체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담처럼 하와처럼 속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의 정체와 그 계략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대처해 가야 해요. 뱀은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변장하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접근해 오죠. 그리고 강력한 속임수와 기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뱀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내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고 심지어 지지하는 척하고 있어요. 우리는 뱀이 첫 등장에서부터 그가 하나님을 팔고 있는 그런 모습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의 기록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기도 해요. 또한 이 뱀이 여자에게 자기 주장을 대뜸 펼치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도 기억하시길 바래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도 믿는 척하면서 질문을 슬쩍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느냐? 이런 식으로요. 우리를 속이려고 이용하려고 다가오는 그러한 사기꾼들이요. 절대 내가 사기꾼이야 하면서 다가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 자신을 꾸미고 다가오지요. 요즘에 그 보이스피싱에 관한 뉴스들이 나오더라고요.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 엄마라고 뜬 겁니다. 어떻게 하니까 그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전화가 오니까 와,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무서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엄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깜빡 속을 뻔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되죠.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런 전화 받았을 때 믿으면 안 된다. 함부로 믿으면 안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들이 사용하는 수법을 알려줄 때마다 꼼꼼히 배워야 된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곁에 있잖아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속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금지된 열매.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과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비교해 보라.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차이점이 의미는 무엇인가? 창세기 2장 16,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의를 주셨는데 인류는 이를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인류가 타락해가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고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사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거짓말이지요. 사탄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했고 하나님의 품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와는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열매를 먹게 되었지요. 왜 먹은 것일까요?
하와의 귀에 사탄의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엄청난 유혹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 역시 장담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얼마나 기발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넘어뜨리려 하는지. 아무튼 열매를 먹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열매를 먹기로 결심한 그 순간 하와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둔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유혹을 따르기로 한 이 선택은 모든 인류를 절망 속으로 빠뜨리는 비극이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와가 죄를 짓기로 결심하게 만들었던 이 뱀의 유혹, 정말 무섭지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이 엄청난 유혹. 사실 인류는 이미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생명나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불만족이 우리를 사탄의 유혹과 죄에 타협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완벽했던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3절을 읽어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는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3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한 일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더라 였습니다. 이를 영어로 보면요, 그들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더라 라고 나와요. They made themselves covering. 덮개를 만들었다. 어쩌면 그들의 벗은 몸은 그들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죄를 덮고 싶어서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의 죄를 가려보겠다라는 시도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행동으로는요, 죄를 덮을 수도 의롭게 만들 수도 없지요. 그저 아닌 척하는 것, 그게 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이 오셨을 때 피해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물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물으신 이유는요, 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그들을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이 그 계신 곳으로 다시 이끌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움직이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옵니다. 그리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쩜 우리의 모습과 별 차이가 없는지 우리는 이분들의 후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대답을 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와는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저 뱀이 나를 유혹해서 먹게 만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왜 먹었냐고 물어보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먹은 게 맞냐고 물어보시기만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에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대답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여자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아담은 그리고 하와도 죄의 책임 자체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돌려버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에는 죄의 흔적이 분명히 보입니다. 서로를 원망하고 있지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자신이 사랑해서 그녀와 함께 죽겠다며 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인데 오히려 자신이 위하려 하였던 그 여자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이시죠? 위기 앞에서 순식간에 변질되어 버리는 게 사람이에요.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없이 우리 인류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불쌍해져 버린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죠?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다가와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이었지요.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뱀의 운명. 죄를 지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두 번째 반응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먼저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저주를 받아 땅을 기어다니게 만드셨어요. 사실 이것은 뱀이라는 동물에게 주어진 상징적인 저주였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타락으로 인도한 이 뱀의 배후에 있던 그 사탄에게도 엄청난 저주를, 그 저주의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바로 오늘 기억절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아닐까요? 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질문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소망이 들어 있는가? 하나님은 사탄에게 완벽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너는 완전히 패배할 것이라는 심판의 예언이자 약속이지요. 하나님은 성경 초반에 나온 이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위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시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고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사탄과 악한 세력에게는 완전한 멸망에 대한 심판이지만 우리 인류에게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궁극적인 소망을 의미하고 있지요. 이 지구에 죄가 시작된 그 첫 순간부터 사탄의 패배는 이미 예언되었으며 절망 가운데 빠진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공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순종하면 언약의 축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할 때는 언약의 저주를 주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약의 저주를 찾아보면 그 저주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그 저주는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죄인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저주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는 소망과 구원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은 뱀에게 먼저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잘못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구속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인간의 운명. 지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24절을 읽어보라. 타락의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함께 볼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먼저 주목할 점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셨던 것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저주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17절을 보시면요. 뱀에 이어서 저주를 받는 대상은 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뱀과는 달리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뱀에게 허락되지 않은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승리, 그 승리를 통해서 이들 역시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이지요. 16절이 여자에게 내려진 심판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자는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는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이 출산은요, 여자의 후손에게 이어지는 과정이지요. 생명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여자의 후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자에 대한 심판은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 즉 생명이라고 소망을 담아 이름을 지어준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담은 그의 아내에게 약속된 후손에게서 그날 그들이 빼앗겼던 불멸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회복시켜줄 한 분을 보았다. 우울과 낙담 속에서 그녀를 모든 죽을 자의 어미라고 부르는 대신에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눈을 그의 심판자에게 고정시켰으며 그녀가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녀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불렀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두 다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요? 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이면서 모두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이런 희망. 저는 우리가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눈으로 이런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 정말 그들을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속히 전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사람을 위해 오직 좋은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악하게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됐다는 사실을 안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덕분에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도 아담과 하와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결과가 정해져 있는 완전히 공개된 싸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 여전히 죄의 유혹을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 매일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소망 위에 서 있기로 결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을 함께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세상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귀 기울인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한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저는 오늘 교과를 공부하며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무너지는 이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구원해 주시고 싶으셨던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이 단 한 명뿐이었어도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라는 이 약속. 이 약속은 우리의 큰 희망이 됩니다. 우리가 더 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정말 이 죄 속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강력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과 공부는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교과 공부와 별개로 따로 또 종교자유 안식일 그 주제로 해서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뜨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이 종교자유 안식일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내일도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내일은 중요한 교회 소풍이 시작되는 날이죠. 토요일, 일요일 두 번 갑니다. 토요일 날은 세보로 가시고요. 일요일 날은 강화로 갑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또 정말 우리가 더 연합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내일 만나요.